구원 상담 7번 구원의 방법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꿈나무들, 구원은 누가 하셨나요? 예수님이 하셨지요.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요? 죄로부터 구원이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누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자기가 행한 선한 행위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죄로부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을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꿈나무들, 그럼 그 죄값을 누가 해결하셨나요?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해결하셨어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고 악한 죄를 지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믿을 때만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 없는 씨, 썩지 않는 씨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도록 해주셨어요. 엄마 못해서 한번 태어나고 거룩하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 있는데 얼마만큼 거룩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큼 거룩하고 하나님만큼 거룩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꿈나무들, 우리가 착한 일에서 거룩하게 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꿈나무들, 거룩이 무엇인가요? 그렇지요.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이 거룩한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의롭게 하셨고 깨끗하게 하셨고 온전케 하셨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시켜 주셔서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니까 이제 더 이상 속으면 안 되겠지요. 디도서 3장 6절 말씀.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을 수 있지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고 또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은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을 말해요. 예수님은 몸으로 오셔서 한 곳에 계시지만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어디든지 계실 수 있어요. 디도서 3장 7절 말씀.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열쇠도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상속권도 받았어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어요. 생선의 식구들은 모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선물들을 믿음으로 다 받아 누리세요. 호세아 13장 4절 말씀.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애굽은 세상과 악의 세력과 죄를 뜻해요.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셔서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지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자식까지 바치는 죄악을 행할 때 경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엄청난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세상을 따라갔지요.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어 자유케 하셨는데 또다시 애굽으로 가려는 백성들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주님의 아픈 마음을 잠시 한번 느껴보세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확신으로 말씀을 먹여 주셨고 주장할 수 있도록 양육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려고 하면 정말 가슴 아프지요. 민수기 20장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 말은 한마디로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드냐고 원망하는 거지요. 원망한다고 해결되나요? 아니지요. 그럼 이런 환경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 같이 주님 주세요. 이렇게 예쁘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상상 초월로 멋지게 일해 주셔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면 응답해 주시고 믿음의 그릇도 점점 커지게 해 주세요.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니까 믿고 구하세요. 그러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열왕기하 17장 7절에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원망 불평하면 결국 주신 것도 다 빼앗기게 돼요. 신명기 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항상 예배, 항상 축복. 생손의 식구들은 모두 항상 예배 성공해서 최고로 축복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꿈나무들, 누구한테 가면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가면 살 수 있지요. 물로 나오라고 하셨는데 이 물이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누가복음 22장 1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들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약속을 의미해요.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몹시 힘들고 가엾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모습인데 하나님을 떠나 우리 모습이 이런지 전혀 모르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내 모습을 바르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하셨지요. 꿈나무들, 이 안약은 어디 가면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가면 살 수 있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안약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제대로 볼 수 있지요.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애타하며 목말라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가면 해소할 수 있지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갈증을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찾아다녀도 진정한 만족이 없지요. 성경에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몇 명이 있었나요? 6명이나 있었지만 만족했었나요?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진정한 새 삶을 누리게 되었지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이 샘물을 누가 제일 먼저 마셔야 될까요? 내가 제일 먼저 마셔야겠지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한 번만 먹으면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정말 신기한 샘물이에요. 요한복음 4장 15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물이 너무나 마시고 싶어졌어요. 여러분도 이 물 마시고 싶으세요? 모두 마셔야겠지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물을 마시는데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실까요? 요한복음 4장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은 지금 몇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냐고 물으면 화내실 건가요? 각자가 바르고 있는 진정한 이상형의 남편이 있지요. 이웃집에 저런 남자를 만났으면 행복했을 텐데, 돈 많은 남편을 만났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직급이 높은 남편을 만났으면 좋았겠고, 건강한 남편을 만났으면 좋았겠고, 잘생긴 남편 만났으면 좋았겠고, 나만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배려심 많은 남편 만났으면 정말 좋았겠다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이미 여러 남편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남편들을 만나면 정말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수가성 여인은 6번째 남편을 만났어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에 목말라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진정한 남편 예수님을 만나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게 됐지요. 여러분도 진짜 예수님 남편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실 거예요. 서울교회 식구들은 모두 이 생수를 다 마셔야겠지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께로 오면 누구나 다 값없이 먹을 수 있고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도 젖도 살 수 있어요. 이사야 55장 2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양식이 아닌 것과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한다고 하셨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이사야 55장 3절 말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시간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어떻게 내 영혼이 살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하셨지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꿈나무들 양의 큰 목자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고 모든 선한 일을 우리 속에서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하셔요.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께 세생 무궁토록 있어야겠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몸을 들여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사야 55장 4절 말씀.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다윗의 계보를 통해 누가 오셨나요? 구세주 예수님이 오셨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증거자이시고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꿈나무들, 그러면 우리는 오직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어야지요. 이사야 55장 5절 말씀.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시고 달려오게 하신대요. 많은 나라들이 생수 은혜에서 전하는 이 복음을 들으려고 몰려오고 달려오게 해 주셔요. 다 같이 몰려와, 달려와, 더 크게 몰려와, 달려와, 더 많이 몰려와, 달려와. 참 잘했어요. 이렇게 몰려오고 달려와서 모두 구원받고 함께 천국 가면 정말 좋겠지요.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인가요? 지금이지요? 오늘이에요? 이렇게 세세히 말씀해 주시고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세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누가 악인이고 누가 불의한 자일까요? 하나님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이 악이고 불의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의로운 자가 되어 의로운 길로 갈 수 있을까요? 내 길과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셔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고 하셨지요. 천국 가는 길과 지옥 가는 길이 다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길과 우상에게 숭배하는 길이 다르지요. 이사야 55장 9절 말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오늘부터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 믿고 다 같이 천국 가세요. 8번 결심 고린도 후서 6장 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권면한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지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사역이 시작되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실 때 마음을 활짝 열고 잘 들으세요. 이 시간에 내 생각, 내 이론, 내 고정관념, 내 신학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으세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영광이고 큰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보여질 때는 정말 너무나 신나고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기쁨과 새 힘이 솟아나지요. 예수님은 언제 나와 함께 일하셨다고 하셨나요? 구원의 날에 나를 도왔다고 하셨지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라고 하셨는데 듣고란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말을 들으셨다는 말씀이지요. 내가 은혜가 필요할 때 응답해 주셨고 구원의 날에 나를 도와주셨어요. 그러면 은혜 베푸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신 거지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도 나와 함께 일하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구원을 주셨나요? 언제 주셨나요? 지금 주셨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믿음으로 받으면 되지요? 너무나 쉽죠? 이것은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지도자들이 학술적, 신학적, 교리적, 전통적으로 주장하면서 결국 다른 복음으로 이 참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해하고 있어요. 구원 받았냐고 질문하면 뭐라고 하나요? 구원 받라고 하지요.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정직하게 대답하면 되는데 이단이 왔다고 반응을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구원하시고 은혜로 받으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학적으로 내세우면서 너무나 많은 숫자가 주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구원의 선물을 오늘 받으세요.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셨지요. 더 이상 다른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성경에 분명히 개인의 유월절이 있듯이 반드시 각자의 구원의 날이 있어요. 엄마 못해서 태어난 생일이 있듯이 영적으로 거듭난 하늘나라 생일이 있어요. 이사야 49장 8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성경 말씀에 구원의 날이 분명히 있지요. 은혜의 때에도 응답해 주시고 구원의 날에도 도와주시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또 고국으로 돌아와 온 땅을 되찾아 기업을 상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 누가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실 때 겸손히 아멘하고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 기회를 헛되게 놓치지 마세요. 각자 자기의 생일이 틀림없이 있듯이 각자 구원의 날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럼 지금이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할 때 성령님을 근심하시게 할까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예배 실패할 때, 부정적인 말할 때, 원망 불평할 때 근심하시지요? 진짜 근심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셨어요. 구원은 내가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영원토록 계셔서 확실한 보증이 되셔요. 우리가 예배 실패함으로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드려서는 안 되겠지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무엇으로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지요. 꿈나무들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은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옛 생활을 함으로 주님을 근심하게 해드리면 정말 안 되겠지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거짓말을 자꾸 하면 지킬 수 없는 약속인데도 습관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마치 약속한 대로 다 해준 것처럼 느껴져서 우월감과 허세를 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신중하고 서로에게 신뢰감이 가도록 진실된 말만 하세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서로 지내다 보면 너무나 화가 나서 정말 한계를 넘어서 뚜껑이 열리고 폭발할 때가 있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분이 났을 때 어떤 죄를 짓게 될까요? 말로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욕을 하거나 더 심하면 손이나 주먹도 나가게 될 수 있지요. 화가 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더 심한 폭언과 폭행으로 죄를 짓게 되면 안 되겠지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적질에는 물질 도적질, 마음 도적질, 영혼 도적질, 시간 도적질, 재능 도적질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재능 중에 어떤 분야이든 이제부터는 도적질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빈궁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그 수고한 것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일자리를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는 자는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자기가 수고한 것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다 같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크게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많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생소원의 식구들은 모두 수고한 모든 것으로 선한 일에 많이 심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과 은혜가 넘치는 말만 하면 내 영혼이 행복해지고 온유하고 평안해져요. 에베소서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심술궂고 불쾌한 태도와 성내는 버릇과 싸우려고 하고 가시도천 말과 남을 멸시하는 태도는 버리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겠지요.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배 성공해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다 문화세 시키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에브라임의 풍성한 은혜가 위로부터 와요.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행복이 있지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키우지 말고 빨리 쫓아버리세요. 성령님을 진짜 근심하게 하는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지 않는 거지요. 나에게 구원의 날이 있고 그 날을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셨어요. 새 사람이 되었으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참 평안을 누리세요. 아모스 5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서 나를 찾으라고 하셨는데 나가 누구신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으면 산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방법,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허무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아모스 5장 5절 말씀.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지형적으로 보면 베델은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고 브엘세바는 예루살렘 아래 헤브론을 지나서 더 밑에 있어요. 왜 주님은 베델을 찾아가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거나 브엘세바로 건너가지도 말라고 하셨을까요? 길갈 주민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베델 주민들은 무서운 일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야 살 길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살 길이 있지요. 아모스 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결심하면 살 길이 있어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다른 교훈은 아무리 찾아봐도 길도 없고 답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요.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지 않으면 끌 자가 없는 불 속에서 세세토록 멸망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결단해야겠지요. 아모스 4장 10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환경으로 다스려도 고집부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아모스 4장 11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은 수많은 환경을 통해 예고하셨고 큰 사건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고집부리고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라고 계속 부르시고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아모스 4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고 지금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권면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참 잘하셨어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촉구하실 때 속히 결심하세요. 성경 말씀대로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